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성막 건축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질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뭔가 축복받을 만한 원인이 있을 때 결과는 너무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몇 가지가 있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지름길, 가나안 땅에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실 때 여러분들이 헤매지 마시고 지름길을 딱 찾아서 여러분 은혜와 기적과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꾸며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거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성막은 지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성막 혹은 성소로 비유하고 있음을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는 두 개의 큰 방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친교의 장소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막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태버네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동 성전인 성막에 대한 명칭의 하나로 출애굽기 16장 1절과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오헬이라는 단어와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헬이라는 단어는 천막을 뜻하고요, 미슈칸이라는 것은 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전부 합쳐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기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보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그냥 계속 보면 죽고 싶고 그래서 도장 찍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해야 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무엇을 보러 나와야 합니까? 정확한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신앙의 목적이 천태만상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갈대를 보러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보러 교회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갈대를 보러 오는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 병고침 혹은 축복의 수단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영광과 출세와 명예를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겠죠? 그래도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보사는 좀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요소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예물, 4대 요소입니다. 각 순서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그랬는데,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주셨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개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일처럼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고집, 수단, 방법, 이론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까요? 첫째, 본문 2절에 나오지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 보면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막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과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인간의 잔꾀나 권모술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처럼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구원과 복을 받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23절 기생나합도 붉은 줄을 내걸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 가족은 다 살았잖아요. 출애굽기 11장 5절 문술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나도 안 죽고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 지식, 경험 가지고 꼼수 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그냥 짜증내면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그들을 씻겨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바칠 수 있을 만한 재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허다한 재물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그 많은 재물을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여겼죠. 장차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로 건축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위탁하신 것이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의 종류와 그 쓰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물은 성막의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예물로 드려진 성막의 재료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는 귀금속으로 금, 은, 놋입니다. 금은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를 싸고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법궤의 장식물들을 만드는데 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은으로는 성막을 위하여 만들어 세운 널판 아래 둘 받침을 만드는 데 쓰여졌음을 출애굽기 26장 15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세모포장의 기둥과 가름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음을 출애굽기 27장 9절로 1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놋이 있어요. 놋. 출애굽기 26장 11절에 보면 성막과 성막을 이렇게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는 고리를 만드는데 놋을 사용했어요.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하여 치는 세마포장의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를 만드는 데도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색 면사의 종류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성막을 수놓을 때 사용했다고 했어요.
성막을 좀 아름답게 수를 놓았는데 성막 문을 위한 장을 서놓는 데 쓰여졌음을 출애굽기 26장 36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 만드는 장을 서놓는데도 출애굽기 27장 16절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제사장의 복장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또 피형류가 나오는데 피형류로서는 염소 털과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음을 출애굽기 26장 7절에 나옵니다. 기름과 또한 향유류가 있는데 곧 등료와 관우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인데 이것들을 성막에 끊이지 않고 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데 쓰여졌음을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석류인 호마노는 히브리어로 보면 쇼함, 영어로는 오닉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세요. 대제사장의 예봇의 2개 그리고 흉패의 4째 줄에 단 보석으로서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데 사용했음을 출애굽기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물들은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성막 건축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 예물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 황금, 유황, 모략 드렸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 황금, 유황, 모략이 뭐예요? 믿음, 기도, 슬픔을 의미하잖아요.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 이걸 의미하는 해석도 있잖아요. 황금, 유황, 모략의 그 제물 속에, 그 예물 속에 이런 의미가 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만큼 성막에 사용된 예물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이나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을 참고하시고요. 성막의 다양한 재료들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사용되는 예물들은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를 줄까요? 자, 보세요. 금, 은이 나오지요. 그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성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냄새나는 짐승의 소굴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오래 교회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교회는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확신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실이 나와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실이 나와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자색 옷은 통치자, 왕, 감독, 방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이 나오는데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색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심판을 면한 것처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이 나와요. 성실하신 그리스도. 가는 배실을 일명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얘기가 나와요.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8절,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요, 사막으로 허벌판으로 내쫓아요. 거기서 기진맥진 나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리고 고통받다가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어진다 하는 의미를 주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을 줍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이 되어 느끼는 슬픔, 아픔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Son of Man, Son of God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이 나옵니다.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이 곧지 않고 틀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하고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볼품 없고 가치가 없는 나무를,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입니다. 성도를 깎고 다듬어서 금으로 둘러 형태를 보존하지요, 믿음으로 쌓아서 형태를 보존시켜서 성전의 번제단과 향단, 오늘날 교회의 일꾼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특히 감람류는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성만 찾고 거룩하고 그냥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찾고 예배드리고 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봉사가 힘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유, 감람유와 향유를 관유라고 그러죠. 사역해 하시는 성령, 특히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관유로 부음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 성도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2보석이 나오죠. 출애굽기 39장 14절,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 택한 백성, 선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민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길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민의 자격을 갖추고 선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겸손과 온유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